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며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관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설명하기를 신약 성경에 에클레시아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보통 설명할 때 에클레시아, 불러 모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철치라고 하죠. 이 영어의 철치는 이 미국에서 이렇게 사용됐던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먼저 사용됐던 단어가 이 처치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컬크, 또 네덜란드에서는 케르크, 또 독일에서는 컬셔. 발음이 좀 그렇죠. 제가 이 나라의 말들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사전에서 거기 스피커를 켜서 들은 발음입니다. 이렇게 이 유럽에서는 컬크와 비슷한 유의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그 헬라어의 큐리아케라는 단어에서 어원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큐리오스는 무슨 단어죠? 주님, 예수님을 말할 때 큐리오스라고 하죠. 또 큐리아케는 교회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컬크의 어원이 된 큐리아케는 주께 속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서 이 교회들이 컬크라고 교회를 그렇게 불렀던 것은 주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주께 속한 사람들로서 이렇게 교회, 하남 153 교회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같이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이 좋은 일만 있고 또 서로 하모니를 이루며 이렇게 늘 기쁘고 아름다운 예배가 들려지는 그런 완벽한 공동체를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았을 때, 옆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혹은 뉴스에서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완벽한 공동체, 주께 속한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 정도는 좀 낮겠지만 마찬가지의 모습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를 기분 좋게 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렸지만 또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기관에서 섬기는 가운데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다른 성격의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이 만났기에 그 안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다가도 어떤 사람의 한마디, 어떤 사람의 한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속한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관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교회를 건강한 방향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한 방편을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15장을 시작하면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이 안디옥에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역에서부터 한 사람이 안디옥에 방문하게 됩니다.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의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안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현재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완성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옳은 주장이 아니다, 옳은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육체의 할례, 몸에 행하는 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할례는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이것을 이 신약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로부터 온 이 사람이 이 구약의 율법에 갇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이방인들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낳은 지 8일 만에 받는 것이 할례입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으로서 어렸을 때 너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어려서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너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사고에 갇혀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스스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이렇게 그 안에 논쟁이 있고 다툼이 있었던 것이 그 안에서, 안디옥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논쟁을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 상소를 하게 된 장면, 그 이후의 장면이 오늘 같이 읽었던 5절에서부터의 말씀인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상소할 내용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중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러한 일로 분쟁이 생겼다, 다툼이 생겼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것을 해결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중에 한 바리새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켰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쁜 바리새인아, 율법적으로 잘 알고 그것을 잘 지켰던 사람이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믿게 된 사람이죠. 이 사람도 동일하게
아까 그 안디옥에 방문한 사람들처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를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동일한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유대인의 그 습성, 또 바리새파라는 그 가지고 있는 그 권위로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이런 일로 말미암아 사도와 장로들이 구성된 회의가 소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많은 논쟁들을 거치면서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한 내용이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로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에게 우리나 차별을 내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네, 베드로가 이렇게 회의 중에, 그리고 그 서로 논쟁이 오가는 중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것이다 라고 그곳에서, 그 회의 자리에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결돼서 10절 말씀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도 스스로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 그 멍에를 온전히 매지 못했다. 너희 이곳에 모인 모두 어떤 사람도 그 율법을 온전히 수행해내지 못했다. 우리 유대인들도 못 맸던 그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멍에를 매려고 강요를 하느냐라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형제인 것과 또 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처럼 율법을 온전히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신앙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은혜로, 그 어떠한 조건 없이 그렇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복음을 베드로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는 중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또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에 대한 환상 혹은 기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할 것이다, 선할 것이다, 혹은 교회는 완전한 곳이고 완전한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 구성원들, 성도들도 교회를 구성하는 그 교회도 완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교회의 완전성과 그 무결한 완전성과 그렇지 못한 여전히 연약한 교회의 모습을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 용어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말해 줍니다. 무형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옛날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든 사람들을 무형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고 그것을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형교회는 완전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형교회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무형교회는 어떤 사람이 그 무형교회의 신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성될 하나님의 교회의 형태가 무형교회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유형교회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 눈으로 보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유형교회는 무형교회의 그런 거룩함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유형교회는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시행되어지는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교회를 말합니다. 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전에 그 가톨릭 교회에서 이것에 대한 오해로 잘못된 구원관을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카톨릭 교회는 예전에 카톨릭 교회는 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1대1로 하나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무형교회, 완전한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져 있는 이렇게 모여 있는 교회가 그 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아름다워야 된다. 예술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며 그 성당을 화려하게 꾸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너희는 이 완전한 교회에 들어와 있고 이곳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으니 너희는 천상의 백성이다. 들어와 있으니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런데 이 개신교가 주장하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형교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색의 다양한 신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 정도도 다르고 신앙의 수준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 아직은 부족하다. 연약한 유형교회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그것보다도 더 못한 곳이다라고 말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끝에 한 절만 이 가라지 비유인데요. 끝에 한 절만 이렇게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서 밭은 교회, 곡식은 참성도, 가라지는 불신자를 뜻합니다. 이 밭이라는 교회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 추수 때에 그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해 낼 것이다. 그러니 가만 내버려 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는 유형 교회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까지도 이곳에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의 교회, 유형 교회는 그렇게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우리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나에게도 드러나고 옆에 있는
성도에게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섬기다 보면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불만이 생기게 되고 비교도 하게 되고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 집사님은 왜 저러시지? 저 권사님은 권사인데 왜 저러실까? 저 장로님은 장로수 좀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평가하며 또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 대해서 특심을 가지고 섬기신 분 중에는 또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밖에 헌신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하며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연약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장해 가고 있는 이 유형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디옥에 찾아온,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찾아온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율법의 그 여전한 습관으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잘못된 신앙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안디옥에 있던 이 분쟁에 함께 논의하고 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게 된 바리새인이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죠.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복음을 잘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실수하고 또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봤었을 때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복음 안에서 그렇지 않다,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용은, 오늘 설교 제목이 관용이었는데요, 관용은 사전적으로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관용성이라는 단어가 좀 머리에 돌아서 관용성이라는 단어를 사전이 아니라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하니까 저는 보통 이미지로 검색을 많이 하는데 네이버에 관용성 해서 이미지를 딱 검색하니까 무엇이 제일 많이 나왔겠습니까? 골프 클럽을 광고하는 각 브랜드사들의 그런 이미지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보니까 그 관용성이, 그 많은 골프 클럽을 만드는 제조사들이 우리 회사 제품이 관용성이 좋다, 서로 자기네 회사께 관용성이 좋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관용성이란 무엇이냐면 그 골프공이 맞는 그 헤드 부분에 꼭 가운데가 맞지 않더라도, 골프를 치는 사람이 실수로 이쪽 끝이나 이쪽 끝에 맞았더라도 가운데처럼 맞았던 것처럼 잘 나간다, 이것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추어 골프라도 여러분들이 실수 한번 하더라도 이 골프채는 관용성이 좋기 때문에 그 실수를 다 커버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관용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봤을 때에도 그 실수를 보듬어주고 그 실수를 안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관용성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지혜롭게 우리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용 없이
그렇게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11절에서 말해 줍니다.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분명하게 그들과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회로 모인 우리들이 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서로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평생 살아온 방식과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직은 작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큰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을 주시지 않아서 초보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서 드러나는 실수, 잘못,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은 태도들을 봤을 때 그 관용성, 그 실수를 잡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안 베드로처럼 관용성을 가지고 그 실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한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 성도들을 실수를 용납해 주는 성도를 통해서 알아가고 또 함께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는 유형교회, 아직은 여전히 연약한 교회 안에 있다. 그러나 이 유형교회도 무형교회와 같이 온전한 신실한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지향해야 된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아직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듬어 주자. 실수를 용납해 주자. 그래서 더욱더 삼겹줄이 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